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함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올해 초에 오랫동안 교제해온 한 선배 부부의 댁에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식사 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형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올해 목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물었더니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래 자기가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라는 열매를 맺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가 찾아갔던 그 며칠 전에 친구가 선물을 하나 줬는데 뭘 줬냐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새겨진 어떤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온유라는 열매를 꼭 맺어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왜 9가지 중에 굳이 이제 온유라는 열매를 맺고 싶으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틀리다고 생각되는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가 안 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성격이어서 온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수님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제 저희 넷이 이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남편분이 이야기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형님이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형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불쑥 끼어들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자기야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왜 그게 아닌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또다시 이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공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온유에 대한 책도 소개시켜 드리면서 대화를 마무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형수님이 사실 이미 온유한 부분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받아주고 또 부드러운 태도를 가진 사람, 소위 유한 사람들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든 짚고 넘어가고 또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을 지적하는 성향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온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이에요. 분명히 온유는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온유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온유가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맞지만 온유라는 성품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온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이 온유가 아닌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온유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누군가에게 친절하거나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그러한 친절을 베푸는 상황과 그 사람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수면 위로 떠올려서 해결해야 될 갈등이 있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냥 슬쩍 친절로 포장해서 넘어가는 것. 괜찮아. 소소한 문제는 덮자. 그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회피죠. 온유의 모양새는 띄고 있으나 그 안은 온유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온유는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평화만 얻으면 된다. 그러니까 불의가 행해지고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것이니 그냥 넘어가자고 말하는 것은 온유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무릅쓰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목표점을 향해서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될 때 타협하거나 굽히지 않고 꺾이지 않는 사람, 그들도 온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신앙에 대해서 목숨을 걸 만큼 강인한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무기력하거나 약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궁금해지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온유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한번 화면 나오는 한번 이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겸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애통해하고 남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태도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결과로 마지막 세 번째 태도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온유는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뭔가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합니다. 두 번째, 반면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쉽게 분노하거나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것을 부드럽게 수용할 줄 알아요.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 혹은 나를 화나게 하거나 상처 주는 사람,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평가에 막 거칠게 반격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거나 반대로 자기 연민으로 빠져들지 않아요. 세 번째, 언젠가 갚아줄 거야. 보복의 기회를 엿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걸 막 담아두고 꽁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태도가 가능할까? 어떻게 상대방이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쉽게 상처받지도 않고 그걸 거칠게 막 되받아치면서 나를 내세우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도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애통해하면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태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을 내 안에서 잘 소화해낼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모습을 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팔복의 이 세 번째 마음인 온유는요, 첫 번째 마음인 가난한 심령,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인 이 애통하는 마음과 연결이 돼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보게 되겠지만 이 산상수훈의 첫 관문을 여는 이 팔복들은요,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메비우스의 띠 아시죠? 그러니까 팔복은 서로 상관없는 개별적인 성품들이 아닙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그런 반응,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내적인 조명 아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이스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나의 죄성, 내 내면에 움직이는 어떤 수많은 감정들, 생각들, 그것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신을 더 이상 방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막 항변하면서 내 자존심을 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실 나는 그보다 더한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수히 고백해 온 그 고백의 그 모습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 그렇게 별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 실수나 약점을 막 부풀리거나 왜곡할 수 있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사람의 악의를 내가 맞닥뜨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연민으로 빠져들지도 않아요. 내가 왜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막 감정적인 늪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상을 본 사람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이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납받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한 마음은요, 타고나는 자질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막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탁월했던 지도자 모세를 평가하는 문장이 하나 나와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의 리더십에 막 어떤 이러한 부분이 탁월하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뭐 그 뜻이겠죠. 그만큼 온유함이 그의 리더십을 나타내는 특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이스라엘의 탑 리더십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심지어 그를 막 끌어내리려고 온갖 술수를 부릴 때도 그는 그들에게 거칠게 분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막 자기 변명을 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100만이 넘었으니까요. 거의 200만에 가까웠다고 추정하는데요. 얼마나 의견들이 많았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끝없는 불평으로 어떤 때는 위협과 신랄한 비판, 또 거짓 뉴스를 퍼뜨리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도 모세가 그들에 대해서 막 거칠게 대하지 않아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희가 하면 뭐 더 잘할 것 같냐? 막 그러면서 막 같이 비판하면서 그게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놓고 따지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그의 이야기, 그의 모습을 보잖아요. 거의 일관되게 막 일촉즉발의 상황에서조차도 그는 사람들을 힐난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으로서 상당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방면에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온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말씀은 모세의 그런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모세는 그러면 천성적으로 그렇게 부드럽고 유한 사람이었느냐? 성경은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대와 30대 시절에 그 고대 이집트 왕국에서 왕자로 살아가던 시절에 그는 꽤나 호기롭고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갓난아이 때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왕실의 교육을 받으면서 출중한 지도자로 성장해 갔지만 커가면서 자신의 동족인 그 히브리 민족에 대한 애착이 커져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도 다양한 민족과 계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를 중심으로 다양한 권력 계층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민족을 비롯한 소수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겠다.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정책을 펴야지. 그런 터에 이제 외부 방문을 하다가 자신의 동족에게 악랄하게 대하는 한 공무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아주 가혹하게 대하는 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공무원을 몰래 죽입니다. 화가 날 수 있죠. 자신이 사랑하는 동족, 저 억압받는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다니 막 분노가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공직에 있었던 그 사람을 살해합니다. 굉장히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랬던 그가 어떻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그런 온유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었는가? 이게 본래 성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무엇입니까? 그의 내면이 변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이 40년 동안의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자기가 갖추고 있고 지도자로서 상당한 자질을 갖고 있다 생각했던 자신이 실상은 그 순간적인 분노조차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고 아마 계속해서 분노의 문제가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것이 이제 터져 나온 것이죠. 그 위기의 순간을 매니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고 애통해하면서 자신이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사경회에 말씀을 전하러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거짓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거짓자가 아니라 참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신을 세우게 되고 보니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말들이 더 이상 자기를 꿰뚫거나 자신에게 날아와서 박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살이 박혀서 독을 퍼뜨리지 못하고 자기에게 오다가 이렇게 이 앞에서 그냥 떨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숨길 것 없는 진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만 서게 되니까, 다시 말해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놓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평가가 더 이상 자신을 흔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것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들이 생각하는 나는 항상 그 간극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더 인정받고 싶고 나는 더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미 나는 불꽃 같은 눈빛을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절망했고, 그런데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용납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심각한 편견에 사로잡힌 것일 수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정당화하고 내 자존심의 작은 부분이라도 막 건지려고 더 이상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세워놓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 귀를 열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소화해낼 줄 아는 그 내적인 강인함, 그것이 온유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온유한 태도로 살아갈 때 받게 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온유한 사람은 마음의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3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 말씀은 온유한 자들이 누리는 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겸손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뿌리에는 겸손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겸손에 대해서 말하면서 겸손이라는 마음의 핵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핵심이 뭐냐?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된 그 지위를 붙들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마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의 그 성육신의 행동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모두가 자기를 비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겸손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그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이죠. 존중받아야 마땅한 내 가치를 그 사람이 지금 폄훼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 뭔데 감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상처가 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도 막 소중히 여기고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됐던 나의 실체를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그 고결한 눈으로 나의 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다른 이들이 나에게 잘해 주는 것이 정말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어떤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비난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요. 동시에 다른 이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의 실상을 봄으로써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통찰을 획득했기 때문에 유연하면서도 아주 강인한 그런 내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온유한 사람의 마음에는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거의 외부에서 오는 것일 때가 많잖아요. 그것도 사람으로부터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질 때 우리의 내면에는 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내 내면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그 1층 현관 입구에 여러분 올라오다 보시면 그 녹색 간판이 있잖아요. 그 간판 밑에 뭐가 있냐면 그 녹색 지붕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락센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본래 그 1층 현관의 캐노피가 여기저기 깨져 있었어요. 이제 아크릴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 락센이라는 제품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폴리카보네이트라고 불리는 이 플라스틱은요, 아크릴에 비해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힘이 50배 이상이라고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유리랑 비교해서는 250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단단하냐면 마하로 움직이는 전투기의 그 조종석 그 캐노피도 이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것으로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대표님이 이걸 소개해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는 망치로 때려도 안 깨진다고 그러면서 이 1층 현관에 이제 캐노피가 깨질 염려는 이제 없을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은 아무리 큰 충격이 와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부디 온유한 사람이 되심으로 마음의 온전한 쉼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이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땅이라고 나온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실제적인 몫을 말해요. 이제 그 예를 삶 속에서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얼마나 모질게 대합니까? 막 다윗이 자기보다 백성들에게 더 인기가 많자 막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 존재를 아예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사위였던 그를 하루아침에 지명수배자로 만들어서 10년을 쫓아다닙니다. 지독하게 쫓아다녀요. 정말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사울을 향한 다윗의 태도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 사울을 생각만 해도 막 헛구역질이 나고 막 이가 갈려야 되거든요. 막 분노에 막 치를 떨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런 거친 사람으로 변해가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계속되는 연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비추어 보는 사람으로 성장해요. 말씀의 거울 앞에 스스로를 계속해서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를 해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오거든요. 2번이나 찾아옵니다. 그냥 칼을 손에 들고 죽이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손에 칼을 잡지 않아요.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 손에 그를 맡겨버립니다. 대단한 경지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의 내면이 온유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을 쫓겨다녔지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고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리고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싸우고 막 쟁취해야만 내 몫이 남을 것 같잖아요. 막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을 누르고 제껴야만 이 땅에서 내 몫이 남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몫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상사,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 영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온유한 방식으로 살아갈 때, 온유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의 몫으로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온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줄로 재어주시는 나의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보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감탄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누가 쓴 건 줄 아세요?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을 떠난 뒤에 누릴 몫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 나의 참 자아를 수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보았기 때문에 나의 참 모습을 아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다른 이를 향한 겸손함과 부드러움으로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삶에는 쉼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몫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팔복의 세 번째 복, 온유한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을 차지하고 삶의 진정한 쉼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이 찬양으로 맺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었습니다. 온유하신 분, 강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 주님의 길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강인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 그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본성의 거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참 자아의 모습으로 서 있는 저를 보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변해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친절하고 그저 부딪히지 않고 그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적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온유하게, 우리가 부드럽게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저를 더 대하여 주지 않을 때, 저의 어떠함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 오히려 그 가치를 폄하해내릴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자존심을 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나의 참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여러분, 온유한 자들은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쉼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그들 몫의 유산을 남겨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목, 그것이 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은 무엇이든 우리를 만족해 하는 몫을 온유한 이들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그 몫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들이 얻게 되는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들이
진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쉼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이들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하건, 그들의 평가가 어떠하건, 하나님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쉼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온유한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몫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땅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나에게 무슨 것이 아니라 나의 상사가, 나의 선임이, 나보다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나와 어떤 사람이 그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온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몫, 또 이 땅을 떠난 뒤의 몫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온유함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옵소서. 거짓 자아가 아닌 참 자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기에, 우리의 모습을 보았기에 더 이상 사람 앞에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로 실수하는 이들에 대하여 너그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도 겸손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온유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대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아멘.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열매 맺게 하심이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내게 주어진 땅을 충만히 누리며 살기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그 가족들 위해, 모든 이들의 보금자리가 되기 원하는 더불어습 은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